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크게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를 늘 강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열매를 생각하고 감사를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를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행복하게 하셔서 감사를 풍성하게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이 절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삶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 행복합니다. 행복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기뻐하시니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신보를 가져오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예배 지휘자가 저희 일산에서 오거든요. 근데 오늘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못 왔어요. 요즘 코로나가 조금 더 늘어가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전에보다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서 격리도 짧아졌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확진되었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늘 주님 바라보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안부도 하고 오늘 여러분 만나시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셨습니까? 이제 잊어버린 분이 더 많아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한 2분 정도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는데 끝날 때까지 저한테 누가 감사하나 한번 보도록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받아요. 감사 문자도 하고 좀 그러셔서 우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에요. 감사도.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중소기업을 경유하는 이제 사장님 부부가 어느 날 밤 늦게 자기 자녀들의 집을 하나씩 방문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딸 집에 와서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갔습니다. 큰딸이 보기에 다른 때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때는 이제 차를 타는 데까지 늘 배웅을 해드렸고 배웅을 받으시면서 가셨는데 그날 저녁만은 어머니가 한사코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 앞에 배웅을 하고 말았습니다. 좀 이상하다 느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 그 어머니가 다시 딸의 집으로 돌아와서 돈 30만 원과,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니까 이제 돈 30만 원과 금바지 2개를 주고는 서둘러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뒷모습을 보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곧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시는 친정집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 보았지만 집에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꺼져 있었어요. 어디 가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 택시 운전사가 어느 아파트 앞을 지나다가 잔디밭에 화단에 누워있는 두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부부가 이마에 피를 흘리고 이미 숨을 거둔 그런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자금 압박을 받은 거예요. 부도를 막을 길이 없자 그날 밤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얼굴을 보느라고 자녀들의 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딸이 사는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이 뭐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파오고 마음이 저려오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주체할 수가 없을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돈 때문에 형제가 다투고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탄화하는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이제 됩니다. 아마도 형이 좀 인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너그럽지 못했던, 형구시라는 하지 못하는 그런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유산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 남기신 재산 중에 절반을 뚝 잘라서 첫째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형제들이 이제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것을 문제를 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형이 욕심이 많아서 절반이 아니라 그 이상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욕심스러운 형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누구 하나 지혜롭고 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문제 조금 이길 수가 있는데 아마 욕심스러운 형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불만을 품은 아우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형을 설득해서 재산을 정한 것을 주도록 설득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이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뚱맞게 이제 재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했다. 뭐 그런 이야기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밭을 경작하는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그 해에 풍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소출이 예년보다 훨씬 많이 났고 그 많은 소출을 거두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걱정이 생겼어요. 사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걱정이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없는 사람이 마음 편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였던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돈 1억을 가지고 있게 되어서 수표로 1억을 바꾼 것인데 재정부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빨리 이것 좀 가져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회계 업무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회사에서 지금 이사 가셨는데 강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그거 1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계신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1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냐고.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으니까 빨리 와서 좀 가져가라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면 없을 때보다 많이 쓸 때가 더 걱정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부자는 거두어들일 곡식을 저장해 둘 창고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있던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이제 짓기로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창고를 지을 때
혹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온다고 하면 이 부자가 잠을 편히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화도 냈을 거예요. 비가 매 많이 와서 공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느냐고, 바람이 불어서 공사가 더디어지게 하느냐고, 이놈의 비가 사람의 속도 모르고 아무 때나 오는 것이냐고 아마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창고를 다 지었던 것 같아요. 다 지은 다음에 부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혼자 자기를 위로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어디에 이웃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이 부자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디에 이웃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다 자기만을 위한. 주님이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많은 소출을 쌓아두고 창고 걱정을 하고 물질 걱정을 했지만 영혼을 위하여서 걱정하는 일이 없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이 없었다는, 그런 일이 이제 있은 어느 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그는 아마도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농장에 땀을 흘리며 일한 일꾼들의 불쌍한 모습이 생각이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야, 조금 더 품삯을 줄 걸, 좀 도울까? 좀 나눌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다 잊기로 했어요. 그런 생각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부자는 내일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어느 백화점에 쇼핑을 하고 어느 명품을 살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잠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식구들이 그를 깨우려고 들어가 보니까 그는 이 땅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뒷부분은 성경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이제 드려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 식구들이, 또 이웃들이, 그를 알던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이 부자를 뭐라고 하면서 애도를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이제 그런 비슷한 일도 제가 경험했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던 일도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일은 이제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인의 남편 중에 망나니 같은 젊은 이제 남편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목수일을 하는 사람인데, 부인은 조금 이제, 부인은 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조금 이제 부족한 것 아닌데 부족한 것 같은,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너무나 좋고, 조금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조금 뭔가 모르게 1%도 아니고 0.0 몇 프로 정도, 뭐 그런 이제 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남편은 일을 해서 돈을 좀 벌면 가정에 가져다 줄 생각을 안 하고 살림살이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술집에 다니면서 다 탕진을 해버리고 자녀와 아내, 가정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탕진하다 돈이 떨어져야 겨우 집에 뭐 들어오고, 자식들은 거지가 되어도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남편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쓰러우니까 교회에서 그 부인은, 그 가정은 구제금을 좀 주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 이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남편이 어디까지 타락을 하냐 하면, 이제 술을 먹고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가 보는 앞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잠을 자고 나가고, 이런 못된 일까지 이제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10시쯤 되어서 그러니까 그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이었죠. 성도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전화를 좀 주세요. 저도 이제 늦은 시간이, 아침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 놀래요. 무슨 또 어려운 일인가. 좋은 일에 전화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문자 좀 달라고 할 때 감사 문자 좀 서로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10시쯤 이 부인이 울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자기 남편이 오늘 저녁에도 술이 만취가 되어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잠을 자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울면서 전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는지 전화해도 되고 막말을 했다고 그래. 그놈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도 않나.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런 일이 많이 쌓였으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사님 화가 나는지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쫙 들어오고 보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부인이 전화를 끌었는데 12시가 좀 넘어서 그 성도님한테 전화가 걸려왔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난 거잖아요. 12시에 전화가 왔으면.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비슷한 남편이 있었어요. 부인이 교회 나오고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데 술 먹고 데리고 와서 자거나 그런 이제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 가기도 어렵고 이렇게 한번 신방을 가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배를 눌러 소식이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남편이 폭행을 가해서 쓰러져 있고 부인은 혼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신방을 교회 못 나오면은 행패를 부려가지고 얼굴에 멍이 들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를 못 나오시게 권사님하고 신방을 한번 갔거든요. 신방 갔다 온 것을 그 남편이 알았어요. 그 12시가 그때 넘었을 것 같아요. 전화가 올려왔어요. 예전에 핸드폰 없을 때였었으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남편 술이 취해가 전화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보기 한 1시 반 2시 정도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느냐고, 밝은 날에 만나자고 그랬더니 왜 나오지 못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참 세상에나 참.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 사무실로 오라고 그랬어요. 교회 사무실로 오라고. 사무실로 오라고. 사무실에 왜 가냐고. 그럼 당신이 교회 사무실에 못 올 이유가 없느냐고. 그리고 이제 혼자 만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찰 집사님도 무슨 죄인지, 그죠? 사찰 집사 그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혼자 만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사찰 집사님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잠깐 만났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일로 이제 끝나버리고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12시쯤 전화가 이제 목사님께 걸려 전화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울면서 하는 이야기, 목사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목사님 귀를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손 좀. 귀를 의심했대요. 귀를 의심을. 뭐라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잖아요. 10시 좀 한 두세 시간 전에 전화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전화 와서 그렇게 하고 나간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술에 취해서 집을 나가서 길을 건너다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영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셔서 저 영혼 더 이상 이 땅에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그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잘 삽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숨이 붙어 있다고 우리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영원히 건강할 것도 아니고 지금 살아있다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순간에 달려있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영혼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 다시 부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부자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수확이 많아서요. 몇 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넉넉히 먹고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마음껏 여행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니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러운 사람. 농사를 잘 짓는 기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게으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마도 이제 이 사람이 부정한 재물을 모았다는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죠. 부정한 재물을 모았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아마도 상속을 많이 받았거나 좋은 농장을 구입하여서 정당하게 본
그런 돈일 수도 있고 그런 소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런 삶 좀 살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자식들 잘 가르치면서 잘 되게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만히 보세요. 왜 어리석어요? 부정해서 번 돈이라고 하는 이야기 성경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소출을 얻으려고 하면 기술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던 거,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그럴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은 사람을 향하여서, 이 창고 걱정을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을 어리석다고,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잘 사는 것, 부한 것이 죄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부한 것이 죄라고, 부 자체가 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일의 새벽 기도에 나누었던 아브라함도 여러분 부자였었어요. 그 당시에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육축이 많은 것, 소가 많고 양이 많고 이런 것이 많은 거 부자라고 그랬는데, 롯의 소유도 늘어가고 아브라함의 소유도 늘어가서 같이 구할 수 없을 만큼 소유가 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뒤에 롯이 자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지고 나간 다음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 땅을 공격해 왔잖아요. 그죠? 롯이 공경에 빠지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식솔들, 가신들, 그런 사람들을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과 싸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318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부자였었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회사에서 직원이요 318명이 넘어가면은요, 300명이 아니라 100명만 넘는 큰 회사이지 않습니까? 318명을 직원으로 거느리는 회사의 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어떤 부자보다 훌륭하다고 칭찬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부 자체가 잘못됐다고 성경에 한 번도 이야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책망하시는 것은요, 이 사람이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책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좀 물질이 넉넉할 필요도 좀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고 봉사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제 선교사님 두 분과 공교롭게 통화를 했어요. 한 분은 이제 방승우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계시는 분이신데, 어깨에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러 오셔서 월요일 날 이제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수술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괜찮으냐고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수술을 잘 되셨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모일 때 차고 다니잖아요. 그 한 6주 차고 다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 조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9월 달에 좀 이제 카자흐스탄에 강의 좀 하루 좀 오시라고. 거기 현지인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계속 교육을 해서 학위 과정을 이제 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런 곳에서 이제 모여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와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강의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그렇게 해보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리 잘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거기 방수성 교사님 선교지에도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선교센터가 제법 괜찮은 선교센터가 있었는데, 미국 어느 교회 소속의 이제 선교센터였었는데 그거를 무상으로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별로 이제 그런 학교로 쓰기에 이제 걸맞는 그런 게 숙소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미국 교회에서 이제 본인들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건물을 못 쓰게 되셨어요.
학생들은 있고 강의할 때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후원할 교회를 찾고 있고 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3억 정도가 들어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업을 좀 잘해서 돈을 좀 잘 벌어서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필리핀 김상태 선교사님하고 제가 오늘 또 통화를 좀 공교롭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걸려와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선교 상황이 많이 어렵다가 조금 이제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선교지 상황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를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하는 분도 계시고 선교 상황이 참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아주 한동안 통화를 이제 하고 이제 끊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사업하시면 사업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왜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 돕고 주님의 마음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갈 수 있도록.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선교의 예를 들면 선교사를 파송하면 우리가 세 가지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 가야 된다고요?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주보에 선교사님들 명단, 선교신 내보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품자고. 두 번째는 뭐 가야 된다고요? 이 마음으로 끝나면 그것은 선교가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가야 돼요. 기도가. 아멘. 기도하자고 명단을 내보내는 것이고, 또 기도로 끝나면 실제적으로 선교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선교사님들 오셔서 학교 짓고 교회 짓고 그랬잖아요. 학교를 하고 교회를 하려면 물질도 있고, 그래야지 사역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하거니와 부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물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우리를 말씀드리잖아요. 선한 사람의 손에 들리면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의 손에 들리면 그 물질로 죄짓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되고 많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좀 많이 들려서 선한 사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막 선교제, 선교센터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막 후원하고 막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 여러분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영혼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의 것인 줄 알지만 우리의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예배 생활 잘하고요, 선한 사역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된다. 사람 만나는 것, 취미생활, 예배가 우선이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사람도 만나고 취미생활 해야 되지만 예배 시간까지 빼앗아가면서 예배 시간까지 뒤로 하면서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여러분 시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시죠? 건강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건강 거두어 가시면 꼼짝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되죠. 물질도 여러분 한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물질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 깊이 묵상하고 음미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됐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던 바로 그때, 여러 해 쓸 것이 넉넉하다고 한 바로 그때, 바로 오늘 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로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찾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거두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세뇌해서 살고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청지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건강의 청지기. 요셉이 청지기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마친 청지기였었습니다. 부인 빼고는 모든 것을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얼마가 되든지 또 자기가 노력할 재산이 얼마를 증식시켰든지 한 푼도 요셉의 것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맡은 청지기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돈에 매여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 내 것, 내 것.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돈에게로 가까이. 물질로 가까이. 돈은 아니지만 취미생활, 사람 만나는 것, 내 중심. 이렇게 살아갈 때가 이건 청지기의 삶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뺐으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돈을 의지하고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것은 쉽게 버려도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버리라고 하면 신앙을 버릴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청지기라는 하나님 맡겨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라. 어느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다가 금화를 가지고 있었대. 금화. 너무 무거워서 땅을 파고 몰래 이제 감추어 두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여행을 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금화를 묻어둔 땅이 파여 있었고 금화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사방을 둘러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도 없는데 가까이 집 한 채가 있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가까이에서 둘러보니까 그 집 방문이 자기가 금화를 묻어둔 쪽으로 구멍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답니다. 여보시오 주인 양반, 나는 여행을 하는 사람 나그네입니다. 금화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두 개의 금화를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는 500냥짜리고 얼마짜리고? 500. 하나는 800냥짜리인데 500냥짜리는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800냥짜리가 내 손에 있는데 이게 걱정입니다. 주인 양반, 이것을 사람에게 맡겨두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에 것처럼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 집주인이 말하기를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전에 묻어두었던 땅속에 감춰두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집을 떠나자 그 집주인은 얼른 500냥을 전에 있었던 땅속에 다 묻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잃어버린 돈을 무사히 찾을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 아마 절반 정도는 이해가 잘 안 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죠. 그러다 결국 돈에 매여 살다가 죽는 거예요. 돈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집 주면 배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하시면 바쁘다고 안 나와요. 건강 주세요. 건강 가지고 다른 일 하러 다니라고 교회 못 나오고 하나님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뭐하러 건강하고 뭐하라고 여러분 사업 잘 되고 뭐하라고 넓은 집 사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직이란 소유에 넉넉한 데 의미가 있는 것 결코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부유와 소유 이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먹는 것에, 마시는 것에, 즐기는 것에 둔 사람. 여러분, 이건 짐승 생활의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은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건강도 부여도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제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는가, 그것이 그 인생을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해라. 적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고요.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됨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라. 여러분, 과연 물질에 관해 자유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유를 누리며 선한 청직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우리 부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런 책망이 아니라 충성된 자라고, 착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